유혹을 끊지 않는 삼손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자꾸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하게 끊을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마귀가 계속해서 와서 따먹어도 된다고 유혹하고 또 유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유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또 와서 먹어도 된다 그러고 또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러고 사람이 처음에는 선악과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 유혹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럴듯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속 마음이 뺏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죄를 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프레임에 꼭 빠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편향적으로 이념적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힘이 보통 장사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다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삼손에게 상당히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사인데 육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시든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마음 가운데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될 텐데, 그리고 사사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감당하면 될 텐데 자꾸 이 세상의 유혹, 이 여자의 유혹에, 그 육체의 욕구에 그가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 문제. 삼손은 가사에 내려가서 한 창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딥나 여인과의 결혼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욕망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우 경솔한 행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이 딥나에서 있었던 여자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화를 당했으면은, 그러면 그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본능적인 자기 욕구에 끌려가지고 기생을 바라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삼손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성문을 지키면서 아침에 삼손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장과 물선줄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큰 힘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 삼손의 약점인 그의 삶에는 경건함이나 회개의 기미가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세상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사는 은혜도 많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참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될 줄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 그 모든 귀한 거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교훈을 이 삼손을 통해서 또 깨닫게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잘 살게 돼서, 저도 지금 기억합니다. 92년도에 소련이, 러시아가 무너지게 돼, 소련이 무너지게 되고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게 되고, 이 소련의 경제가 말이죠, 규모가 그 큰 나라가 덴마크 정도 조그만 나라의 경제 규모 같이 되고 말이죠. 지금은 뭐 우리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되는 나라가 소련이란 말이죠. 그렇게 약한 나라가 됐는데,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때 한참 돈 좀 벌게 되고, 달러도 막 수출해서 막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흥청망청 쓰게 되고, 그래서 뭐 해외에도 막 여행 다니고, 또 소련으로도 가고, 막 공산주의가 문이 열리니까 경제적으로 당장 어렵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되죠. 한국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지 않은 일을 많이 외국 가서 행하고 있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하게 되니까 한국에 와서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나쁜 짓 많이 한 것을 한국 사람들이 또 행하는 거예요. 유혹이죠, 유혹.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바르게 지키지 아니하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있다가 IMF 터져가지고 말이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고통을 많이 겪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한두 집이 아니라 여러 집들이 마치 어려움을 당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직장을 잃게 되고, 그 좋은 기업체 다 팔려나가게 되고, 해외 사람들이 와서 다 싼 값에 사게 되고, 직장의 노동자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 한번 경험했으면 됐지, 이제 또 그 일을 또 경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교만해가지고, 유혹이 자꾸 다가오니까,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혹은 세상의 잘못된 이념과 사조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그 유혹을 자꾸 경험할, 유혹을 자꾸 다가올 때 정신을 버떡 차리고 살아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에게서 받는 큰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는데, 이 블레셋 여인이죠. 블레셋 여인을 자꾸 사랑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여인에게 가서 삼손을 꾀해가지고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은 1,100개씩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들릴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가요, 이 삼손이 자기 남편인데 그에게 자꾸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이지 나를 사랑하면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뭔지 자꾸 알려달라 한번 얘기하고, 근데 이 7절 3번이나 들릴라가 계속해서 비밀을 묻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일부러 거짓 대답을 합니다. 좋아하는 건 좋아하지만은 비밀을 지킬 건 지켜야 되고, 또 부인이 자신의 힘의 비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 있어? 왜 알려달라고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저희의 의도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물어보는 들릴라에 대해서 그냥 거절하지 않고 그냥 딱 잘라버리지 않고 안 돼! 하고 딱 아주 그냥 당신 계속 물으면 나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얘기해 주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는 사람인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하고 딱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데 3번이나 자꾸 물을 때마다 거짓되게 가르쳐줬다가 또 당하게 일부러 거짓 대답을 합니다. 새 활줄로 결박하면 힘이 빠진다. 새 밧줄로 묶으면 힘이 사라진다.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날에 섞어 짜면 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손은 들릴라가 자꾸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얘기하는 듯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기 안 해주니까 말이에요. 그 제대로 얘기 안 하고 하니까 들릴라는 또 더 강하게 유혹하는 걸 벌써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뭐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게 구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해서 나한테 그거 알려달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거짓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거짓되게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영적으로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세상에 우리 육체적인 그런 이 잘못된 관계 사랑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겉으로 이거 사랑 한번 해봐. 이거 괜찮아. 사랑해봐. 근데 속으로는 핵심 내용에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각종 질병에 빠지게 만들어서 인생을 파괴하고 영혼을 지옥불에 가게 하는 그런 길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혹시 세상의 죄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방식대로 생각해가지고 편리함에 의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내보자. 편안함의 종교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교만했던 베드로가 그대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한 자처럼 보였던 그도 완전하게 유혹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대기업의 큰 회사의 장이었던 사람이 성공했어요. 큰 성공을 이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좋은 회사의 사장이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는 젊은 기업가의 신하라고 칭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줬어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밤낮 성공 없이 밤낮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회사가 어려울 때는
교회 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일이 점점 더 바빠지니까 교회를 잘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은 저 구석에다가 성경책은 처박아 놓고 들떠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회사가 어느 곳에 좀 잘 되려고 투자를 무리하게 했다가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의 무리한 투자로 말미암아 또 무리하게 투자하니까 그걸 회복하려고 또 잘못된 그런 비리에 또 연루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회사 돈을 잘못되게 또 사용해 가지고 사업에 큰 세무 감찰이 나와 가지고 큰 사업에 어려움이 되고 회사가 크게 흔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게 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서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겸손함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